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찌르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사의 가장 참혹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런던은 공습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은 기적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독일의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 수많은 영혼이 고통 속에 쓰러져간 그 비극의 땅 위에도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작은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세상 곳곳에 역사의 아픔과 인간의 위대한 도전 속에 함께 새겨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25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다시 세워지고 가장 먼저 불을 밝혔던 것이 바로 마을의 작은 교회 십자가 탑이었음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 위에 십자가를 새기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모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 건물 위에는 어김없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 전체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뛰어난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위대한 면모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기적적인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그의 가르침,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그의 놀라운 사랑과 연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경이로운 능력, 그리고 장차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십자가 그 자체를 고요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며칠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매달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명의 강도,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쇠구슬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피가 흘러내렸고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독에 빠진 사람,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을 품은 사람, 모두가 묻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직자조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괴로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주교님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지만 제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힘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역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결신했을 때 저는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달빛 아래 펼쳐진 들판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안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처음 내디딘 걸음은 약했고 믿음 또한 연약했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섬김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자신의 모든 공로를 십자가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한 인권운동의 뿌리가 아버지의 복음적인 설교, 즉 십자가 신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움직여 굶주리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천국에서 울려 퍼질 영광스러운 찬송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 앉아 그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빛이 이토록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당시의 이방인들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냉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날에도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성인과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나왔다가 십자가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형집행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 전체의 초대는 오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을 바꾸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강단 위에 온몸을 맡기고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두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명은 끝까지 조롱하다가 죽어갔지만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한 이야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서신 그리스도와 함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던 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저하는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찌르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사의 가장 참혹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런던은 공습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은 기적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독일의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 수많은 영혼이 고통 속에 쓰러져간 그 비극의 땅 위에도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작은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세상 곳곳에 역사의 아픔과 인간의 위대한 도전 속에 함께 새겨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25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다시 세워지고 가장 먼저 불을 밝혔던 것이 바로 마을의 작은 교회 십자가 탑이었음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 위에 십자가를 새기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모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 건물 위에는 어김없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 전체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뛰어난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위대한 면모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기적적인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그의 가르침,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그의 놀라운 사랑과 연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경이로운 능력, 그리고 장차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십자가 그 자체를 고요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며칠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매달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명의 강도,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쇠구슬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피가 흘러내렸고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독에 빠진 사람,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을 품은 사람, 모두가 묻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직자조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괴로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주교님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지만 제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힘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역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결신했을 때 저는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달빛 아래 펼쳐진 들판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안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처음 내디딘 걸음은 약했고 믿음 또한 연약했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섬김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자신의 모든 공로를 십자가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한 인권운동의 뿌리가 아버지의 복음적인 설교, 즉 십자가 신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움직여 굶주리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천국에서 울려 퍼질 영광스러운 찬송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 앉아 그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빛이 이토록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당시의 이방인들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냉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날에도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성인과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나왔다가 십자가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형집행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 전체의 초대는 오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을 바꾸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강단 위에 온몸을 맡기고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2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명은 끝까지 조롱하다가 죽어갔지만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한 이야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서신 그리스도와 함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던 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저하는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찌르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사의 가장 참혹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런던은 공습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은 기적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독일의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 수많은 영혼이 고통 속에 쓰러져간 그 비극의 땅 위에도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작은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세상 곳곳에 역사의 아픔과 인간의 위대한 도전 속에 함께 새겨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25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다시 세워지고 가장 먼저 불을 밝혔던 것이 바로 마을의 작은 교회 십자가 탑이었음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 위에 십자가를 새기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모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 건물 위에는 어김없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 전체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뛰어난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위대한 면모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기적적인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그의 가르침,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그의 놀라운 사랑과 연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경이로운 능력, 그리고 장차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십자가 그 자체를 고요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며칠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매달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명의 강도,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쇠구슬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피가 흘러내렸고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독에 빠진 사람,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을 품은 사람, 모두가 묻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직자조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괴로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주교님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지만 제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힘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역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결신했을 때 저는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집으로 돌아와 달빛 아래 펼쳐진 들판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안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처음 내디딘 걸음은 약했고 믿음 또한 연약했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섬김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자신의 모든 공로를 십자가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한 인권운동의 뿌리가 아버지의 복음적인 설교, 즉 십자가 신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움직여 굶주리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천국에서 울려 퍼질 영광스러운 찬송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 앉아 그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빛이 이토록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당시의 이방인들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냉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날에도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성인과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나왔다가 십자가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형집행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 전체의 초대는 오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을 바꾸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강단 위에 온몸을 맡기고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2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명은 끝까지 조롱하다가 죽어갔지만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한 이야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서신 그리스도와 함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던 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저하는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찌르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사의 가장 참혹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런던은 공습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은 기적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독일의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 수많은 영혼이 고통 속에 쓰러져간 그 비극의 땅 위에도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작은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세상 곳곳에 역사의 아픔과 인간의 위대한 도전 속에 함께 새겨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25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다시 세워지고 가장 먼저 불을 밝혔던 것이 바로 마을의 작은 교회 십자가 탑이었음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 위에 십자가를 새기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모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 건물 위에는 어김없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 전체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뛰어난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위대한 면모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기적적인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그의 가르침,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그의 놀라운 사랑과 연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경이로운 능력, 그리고 장차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십자가 그 자체를 고요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며칠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매달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명의 강도,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쇠구슬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피가 흘러내렸고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독에 빠진 사람,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을 품은 사람, 모두가 묻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직자조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괴로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주교님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지만 제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